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추천교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추천교회 선택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원근각자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다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제가 그곳 사정 실정을 다 모르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지 어느 교회가 안 좋은지 제가 다 모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방언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를 가라. 그것이 제가 추천해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방언을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방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명심해야 될 것, 교회는 그런 교회 찾아놓고 기도하러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방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끊임없이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든 방언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는 하물며 더 하겠죠.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데 막 제재하면서 기도하지 마. 방언은 집에서나 해. 골방에서나 해. 그래 제재한다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방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방언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나도 저렇게 방언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배척을 당하고 잠잠해. 그런 식으로 내몰림을 당한다고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역을 하는 곳. 방언을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이 능력을 줄까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자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온전한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여럿 만나봅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십니다. 전화로. 근데 잠깐 기도를 해보니까 귀신 들림이 상당히 심해서 그 입을 악한 영이 점점 사로잡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목까지 사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음식 먹는 것조차도 불편해가지고 미음만 먹고 여러 달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삶이 너무 이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 소망까지 잃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뭐하나 죽고 싶다는 충동을 계속 일으키면서 제 영상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왜? 누구한테 말하면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좀 해주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나중에는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귀신 들림이 심하지. 정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목회자가 할 짓이 아니죠. 양이 이리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데 네가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이리한테 물리지 않았을 텐데 왜 네가 정신 차리지 못했느냐? 그 얘기랑 똑같거든요. 목자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자가 이 양을 지켜야지 되는데 양을 지키지 못해놓고 자기 본분을 다 하지 못해놓고 목자가 양한테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물론 그런 분들 회개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사역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거고 귀신 쫓는 사역은 영혼, 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귀신 쫓는 사역입니다. 귀신 들려보지 않은 분들 아니면 귀신이 드러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의 심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분들의 심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분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사랑, 사랑, 사랑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곳이니까. 목사님들도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들은 잘합니다. 말씀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 들린 성도들, 귀신 들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 병 들어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 다 외면합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 정신병원 가. 무슨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야? 어디서 그딴 거 배웠어? 잘못된 거야? 다 배척하고 몰아내고 고통받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도 전라도 광주세요. 전라도 광주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추천해달라고 전라도 광주에서. 근데 제가 그곳을 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마땅히 좀 추천해줄 교회 찾지 못하고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목사님 교회 출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출석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29일 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 설교를 듣고 기도를 스스로 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좀 돌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주회종 입장에서 마땅히 추천해 줄 만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방언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병고침과 귀신 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귀신 축사는 영과 혼과 육을 잘되게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축사입니다. 그런데 귀신 축사 쉽게 안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쉽게 축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까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까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품까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축사 안에는 그래서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야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쉽게 그냥 쑥쑥쑥쑥 떠나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느낍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면서 섬겨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은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안의 상처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져 갈 때, 그것이 치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귀신과 분리가 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축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합적입니다. 수학 공식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축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야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것이 아니어도 말씀을 통해서도 축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것을 얘기합니다. 꼭 야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이 직접 축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어둠의 영들이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몰려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제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귀신 떠나가는 현상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설교만으로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도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도 귀신들은 떠나갈 수 있다는 것, 혼자 성경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서도 귀신들은 떠나갈 수 있다는 것,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어떤 방법이든 귀신들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지, 특히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드신 분들 귀신들이 떠나가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증, 공황장애 등등 마음에 심히 짓눌림이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져야지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내가 이거 아니구나. 내 감정 아니구나. 분리시켜야 되는구나. 이 미움은 내 감정 아니구나. 분리시켜야 되는구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직접적인 축사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직접적인 축사가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됩니다. 그놈들의 세력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냥 그놈이라고 해서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 평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그놈들이 드러나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반복되게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 축사하면 그럼 완전히 그럼 다 떠나가면 좋으냐?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나를 회방하는 자가 없으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예배 드릴 때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왜? 말씀을 악한 영들은 빼앗으려고 하니까 졸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드는 자들이 악한 영이니까 새가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어 버리듯이 악한 영들이 쪼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놈들을 쫓아내고 나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축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방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렇게 해야 되는 곳.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 때로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 고친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물부터 드리라고 하는 교회 있습니다. 헌금부터 하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거 확인하고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물하고서 돈 주면은 귀신 축사해주고 병 고쳐주고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먼저 헌금해라,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돈부터 내라, 헌금부터 해라. 얼마 아예 금액까지 정해두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00만 원 해라, 200만 원 해라. 그래가지고 그 돈까지 드리고서 기도를 받았는데 나아졌느냐? 나아지지도 않더라고요. 환불도 안 돼요. 기도해줬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달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거죠. 환불도 안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같은 목회자로서 진짜 탄식이 나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명.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헌금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안 채워주면 저 사람에게 채워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한테 그 은혜 받고 그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눴는데 그냥 헌금하시는 분 계십니다. 기도 받지도 않고도. 저도 모르는 분들이 때로는 헌금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진짜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막 몇 날 며칠 기도해주고 헌금 못 하시는 분 계십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 너 당신 헌금 안 하니까 더 이상 기도 못 해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명.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 사역이라고. 성경 보고 그냥 막 치밀하게 제자 1대1 제자 교육, 무슨 새신자 교육, 무슨 교육. 영성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리스도 군사 훈련도 있고, 뭐 무슨 훈련. 하다못해 예언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게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은,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격동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은사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면 열매는 내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해야지 돼요. 씨를 뿌리기만 했다고 열매들이 그냥 다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가지고 잡초도 뽑아내고 가라지도 뽑아내고 돌봐줘야 됩니다. 열매는 수고하고 애써야지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그냥 닮아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변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만 주주주죽 외우는 거.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등등 지금 방언에 대해서 회방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기준 가지고 뭐 고린도서 몇 장 보면은 방언이 패했다고 그랬다. 뭐 방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일정 부분만 한쪽
성경 구절만 인용을 해가지고 전체 맥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발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데 신천지도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전하지 못하는 말씀, 그거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조건까지 오면은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진짜 너무 없어요. 방언하는 교회도 10개 중에 하나 있을까? 1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치유와 축사하는 교회는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있을까? 너무 없어요. 그런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다섯 번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 방언을 할 때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냥 뜻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습관처럼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은 어느 때는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항상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과 귀신 축사 역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예언사역, 통역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라고 주신 은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병고침과 귀신 쫓는 사역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나. 몇 시간이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온몸으로 온힘으로 이렇게 기도해주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직분 가지고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자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섬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섬김의 의미는 영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들 많이 섬김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주고 하는 것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전하기로 하고, 자, 정리합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 제가 교회 추천할 때 이 5가지를 보고서 교회 선택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교회, 네이버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주변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 100개면 100개, 수십 개면 수십 개 쫙 전화 걸어가지고 첫 번째, 그 교회 방언 자유롭게 합니까? 두 번째, 귀신 축사 해주십니까? 세 번째, 헌금할 형편 안 되는데 그냥 기도해 주십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걸러질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지면은
인근에 가까운 데가 아니어도 좀 멀더라도 거리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선택은 내 영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꾼 목자 잘못 만나면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죽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정 동정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인정 동정으로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인정 동정으로 성도들을 붙잡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막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성도들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가려고 하는데도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과 동정으로 밥벌이 수단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에 성도연들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인정과 동정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인정 동정 때문에 다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어디가 가야지 쉼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는지 내 영혼이 살 곳이 어딘지 그것이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지금 5가지를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곳이 어딘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면은 내가 점점 파리해져 가고 그냥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하고 말고 그렇다고 하면 교회 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은 WCC나 WEA 관련된 교회들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그거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교단 그 간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교단 간판이 때로는 목사님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대형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라고. 저희 교회는 대형 교단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교단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새신자들은 저에게 와도 금방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거든요. 영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수준을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교회 이단인가? 귀신 쫓는다고 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 이단인가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딱 뒤돌아 서버리거든요. 자기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영적 눈이 자기가 열려가지고 알지 못하면 근데 영적 눈이 열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교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이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 목사님 말씀 틀림없다. 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WCC, WEA 관련된 교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곳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교회 안에서 직분 맡았으니까 그냥 다니시는 분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인정과 동정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분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장로 타이틀이 뭐길래 권사 타이틀이 뭐길래 그 타이틀 붙잡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타이틀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바빠가지고 나가 빠지면은 봉사가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봉사하느라 바빠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옮기지 못하고 자기가 파리해져 가는 걸 느끼면서도 자기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걸 느끼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봉사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을 가야지 상을 받죠. 천국을 가야지 그 봉사한 거에 대한 상을 받죠. 내가 점점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도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구원보다 더 앞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 동정, 사정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 다니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 곳.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곳을 찾아다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을 나도 찾아야 돼요. 분별하고 찾아야 돼요. 구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찾아야 돼요.
막 일일이 교회 들어가서 녹화하면 힘드니까 전화번호 찾기 쉽잖아요. 검색해가지고 주변 교회 전화번호 쫙 찾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병 고침 그거 가면은 기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신 축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드릴 형편 안 되는데 헌금 안 해도 기도해 주십니까? 이 세 가지까지만 와도 많은 교회들이 걸러질 것입니다. 그 안에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성도 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 봐야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기준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그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아빠가 그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남편이 그 교회 가니까 그냥 같이 가야 되고, 아내가 그 교회 가니까 그냥 같이 가야 되고, 인정 때문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선택한 것의 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고 도와줄 뿐이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기도하고 안 하고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천국 가서 상을 얼마나 받을지, 여러분들의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직분 때문에, 봉사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다들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천국에는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데, 그 나라는 영원한데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데, 기왕이면 사서 고생은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노후가 보장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젊어서 고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다 갚아준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무슨 고생인들, 어떤 고난인들, 어떤 핍박인들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합니까? 교회가 좀 멀다고? 아니요. 저도 멀리 다녔어요. 20살 무렵에. 약 2시간 거리를 다녔어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2시간도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청량리 근처에 살 때 제물포역까지 다녔으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거의.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교회 먼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걸어가기만 해야 되는 거리에 있어야지 버스만 타도 벌써 멀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근데 은혜가 있으면 멀리도 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연인 간에 사랑이 있으면 좀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만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만나죠. 왜 만나요? 시간 아깝게. 근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크면, 제가 아는 분들은 막 그래요. 막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같이는 못 가니까. 그렇게 막 연애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목자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먼 거리도 마다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멀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택에 있어서 거리만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위의 것들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은 그런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변해야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죠? 나는 안 변하고 교회만 그런 교회 다닌다고 역시 천국 갑니까? 상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변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기준이면 나도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 그것이 기준이라면 나에게도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나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도 값없이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른 무지한 성도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주면서까지 전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선물을 싸가지고 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딱 뒷짐지고 그래, 너한테는 복음 전해줄게, 너한테는 복음 안 전해줘. 그만큼 귀한 복음인데 그게 맞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은 무지해서 몰라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값없이 줘야 됩니다. 값없이 줘야 돼요. 때로는 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만 그런 교회 찾아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 설사 못 찾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변하도록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 볼만한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들을 만한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를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들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그 믿음대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량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